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위대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대제사장이란 단어는 아르키에루스입니다. 아르키에루스, 이 말은 아르케라는 말과 히에로스라는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입니다. 즉 제사장의 머리 혹은 제사장의 근원, 거룩한 머리 등을 의미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아르키에루스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이라는 형용사가 따릅니다. 한글 번역은 큰이라고 번역했지만 가장 위대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지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힘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백한 것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무슨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일까? 어떤 것에 동의한 것을 말하는 것일까? 앞에서 말했던 믿음의 말씀이 연합하는 것으로 인하여 안식에 들어가고 그 안식이 말씀의 내적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에 대해 우리가 오늘 시간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위대한 대제사장의 역할인가? 아닙니다. 그보다 크고 위대한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말씀을 통한 내적 사역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초두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제사장인가 하면 승천하신 대제사장 예수라고 합니다. 그럼 승천하신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기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일까?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곧 그분이 이 땅에 계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분이 이 땅에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 죽음을 통한 화목제물로서의 제사함이 목적, 그것이 전부라면 이어지는 말씀들이 무색해지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의 머리요 가장 거룩한 머리가 되신 이유가 바로 이 15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는가를 히브리서에서는 그 이야기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변증이요.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은 기본적으로 반석과 같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전제하여 그 이후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는 그 말입니다. 즉 그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말씀의 성육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실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일하심이 예수의 삶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그분이 십자가 사건만을 목표로 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면 일일이 우리와 같은 삶을 체험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분의 위대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의 내적 사역을 통한 열매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는 자이시다. 연약함은 무능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울하다고 하는 것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보고도 그냥 대신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는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인생들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다시 오사
역사하심으로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심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내적으로,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따르며 인정하며 항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자발적인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양식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이 깨달아져 자기의 소원이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훈련과 교훈을 통해 쌓여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이 큰 일이요 감사할 일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적인 역사에 비하면 그것 또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한 기초 자금이었다는 것이 확실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위대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자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을 긴 시간을 두고 인생 전반의 역사를 거쳐서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통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쉽게, 너무도 쉽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욕심에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물리적이며 외적인 나타남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항복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한 내적 역사를 통해서 인격적인 항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주님이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은 보혜사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하실 말씀의 내적 사역 때문입니다. 이것은 약간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죄값을 치르는 정도가 아닌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며 말씀으로 역사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항복하고 주로 인정하는 신앙 고백을 하여 그분의 원하신 대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심입니다. 이런 상태가 말씀이 되어진 자요 하나님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위한 주님의 승천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라는 호칭을 받으실 만한 것은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도 대단하지만 그 이후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 것이 더 위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 것은 곧 아버지께서 그분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이요, 그분의 속죄가 영원히 이루어졌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직도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항복할 의사가 없거나 생기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시길 바랍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무조건 믿습니다를 연말하지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신앙의 반응을 보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그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확증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확증을 얻었다면 허물을 녹여 시인하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동정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그다지 어렵고 힘든 고생과 환난이 생기는 것일까? 아니,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의 내적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따르는 자들에게 생기는 고난의 대가로 세상에서의 성과 기쁨을 주지 않는 것일까? 바로 이 점이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일일이 우리의 당하는 자질구레한 인생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었다면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실지 몰라도 위대한 대제사장의 자격은 없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사랑의 질에도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육적인 것의 만족과 체험을 통한 사랑과 내적인 완성을 위한 체험을 위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것의 만족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적인 것의 체험은 영원합니다. 육적인 것을 통한 사랑은 사람에게 보이며 일시적인 만족을 주지만 영적인 것을 체험으로 통한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만들고 인격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항복을
부패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대가로 육적인 것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이 따른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만한 수준으로 초대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영원한 것으로 아들의 자격으로 기업을 이어받을 자의 반열에 동참시킬 메토코이로 대우하시는 것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자리로 이끄시는 동안 절대 우리 혼자서 그 일을 당하게 하시지 않고 함께 고난당하신다는 것이 대단한 것이요, 위대한 대제사장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바로 채울하신다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스무파데오, 동정심을 느끼다, 동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이 단어는 바로 스무파데스에서 유래가 되는데, 이 스무파데스는 동료의식의 상호 동질적인 이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또 여기서 보면 스무파스코는 함께 고난을 받다, 이런 to suffer together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다 같은 어원에서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채울하신다. 두 번째,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설득시키려고 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만일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외적인 세상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키고 강압적이며 명령하고 순종하면 외적인 대가로 복을, 불순종하면 벌로 제재를 가하면 간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성경은 옳고 그름을 통한 복과 벌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실제 의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외부적으로 기록된 대로 혹은 나타난 대로만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면 심지어 벌을 내려 이방의 흩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도 그들을 향한 사랑에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고급스럽고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벌을 내려 그 벌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 여부에 따라 보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이나 잘못을 인하여 분명히 외부적으로 볼 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 벌이 아니라 징계였음이 드러나곤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신명기 4장 2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속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 쫓아내고 그곳에 가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 분명히 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벌인가? 하나님이 없는 곳에 가서 신이 아닌 우상을 섬기다 보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돌이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그 땅으로 내친 것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벌이었지만 그것이 결국엔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 담겨있는 사랑의 징계였다는 것이 증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표현이지만 복을 주기 위해 상을 주고 복을 주기 위해 벌을 내린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자식에겐 오직 복만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보기에 일시적으로 아들이 징계를 당하는 것이 심판과 벌을 받아 아주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창세전에 복 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하면 그 쌍으로 복을 주고 잘못하면 때리셔서 돌이키게 한 후 역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으로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맞고 복을 받을 것인가의 차이점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라고 칭송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란이 오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얼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무슨 복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러시는가를 자격을 갖추게 하시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복인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절과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깨닫고 항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깨달아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것을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지막에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표현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고 안 성도는 그분 앞에 인격적으로 항복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할 자 또한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내적 역사를 통해 걸러진 신자들의 열매요 복입니다. 이것을 지금 히브리 4장에서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마땅히 우리에게 그런 항복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실 정도로 위대하시며 그런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일에 같은 시험을 당하신 분입니다. 페일라오. 그렇다면 주님이 같은 시험을 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점이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님이 고통의 길과 부끄러움의 길을 걸으셨던 이유는 그 길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길이었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고달픈가, 하루에도 몇 번씩 어렵고 힘든 인생길에 대해 한숨이 절로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꼭 이렇게 살아야 하는 탄식이 나올 때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사시다 가셔야 했는가를 말입니다. 그분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당신의 죄가 없으셨음에도 죄인이 걷는 길을 함께 걸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또한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고통스러워해야 할 때도 있으며 자존심이 상하지만 감수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만이 나를 하나님의 동반자로 메토코이로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기에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우성과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약속하신 그 인격자 복된 자로 만들기 위해 고달픔을 눈 딱 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생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깊고 강한 사랑이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실행하신다는 것이 그분의 진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애가서를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7절과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메우셨습니다. 입을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때리는 자에게 뺨을 향하여 수옥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때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루실 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분의 진실하고 온전한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징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떡과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떡이냐 말씀이냐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리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떡은 사단이 제시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딱 맞는 제때 제시하는 복음입니다. 배고픈 자에게는 당연히 떡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7절입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니까 이번엔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라. 그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하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합니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시험이 기록하였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사탄의 무리를 대적하되 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런 사단의 말씀 시험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주의하라.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시험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험을 주님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 것으로 보상하는 것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10절입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에 대한 보응으로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자기의 말을 따라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시험합니다. 말에 대한 순종의 대가가 세상의 영광이라면 그것은 누구의 보상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가 혹시 사단이라면 어쩔 것인가? 여러분이 경배하는 대상이 사단이라면 어쩔 것인가? 사단은 얼마든지 천사의 탈을 쓰고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고 빛을 가장해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순종의 보상이 세상 것이며 영광이라면 그가 누구일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보상을 단호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런 보상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겠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시험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떡과 말씀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그런데 떡 문제는 벗어났는데 그런 말씀에 대한 확신 문제인가? 과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 말씀에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셨습니다. 그럼 말씀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세상의 것을 제시하는가?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가?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 번째 단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받으러 나아갈 길은 그분의 보좌 앞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에 따른 은혜를 날마다 구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에 의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당할 모든 시험을 당하셨기에 우리와 함께 얼마든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으시며 능히 이겨내십니다. 그 대제사장과 함께 아버지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잊기 위해 당당히 나아가도록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적 필요를 채우게 그것을 돕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며 시험을 당하며 아버지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모든 시험에 대한 도움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누구인가? 그분이 왜 위대하신가를 살펴보았으니 이제 그분의 위대하심을 알아 나의 신앙의 둯대로 확고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붙잡은 것에 흔들리지 말며
그분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충만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